네, 금요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또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한석과 피난처들 다시 한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피난처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또 귀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니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가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소리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말씀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또 우리가 고민하는 그 앞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시며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리셔서 주님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바라봐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며 우리 영성이 주님과 함께 깊이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관계가 존재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관계의 중요성, 함께한 사람의 중요함을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내가 좋아지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면
만나는 사람이 좋아야만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좋아야 내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 또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환경, 책을 잘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책을 지금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 관계,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의 그 조형 칼날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만남,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 만남은 언제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건을 일으켜 가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내 삶에 흔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 관계 속에는 긍정적인 만남, 관계도 있고 부정적인 만남, 관계도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영혼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비참해지며 인생이 복잡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서 고이고이 금지오겹 자랐는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풍지박상 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만남은 나를 더 성장시켜요. 더 멋지게 만들어가요. 나의 가능성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진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멋진 내 인생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중3 졸업식 날 집을 향해 귀가하다가 한 전도자를 만났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났으며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 첫걸음을 걷게 하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 만든다는,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은 그 얼굴을 어둡게 만들죠. 그 얼굴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죽음의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평생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산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예뻐도 소용없습니다. IQ가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그렇게 날개를 달기도 하고 추락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요한 볼프강 게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자주 가는 곳,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읽는 그 책이 나를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교제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읽는 책,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답이 없는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만 많아지고 병만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오냐면 상처 입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문제를 만난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상처 준 사람은 상담하러 안 옵니다. 못된 사람들은 상담하러 안 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퍼주었는데 호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늘 상담받아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못된 사람들은 상담하도록 한 겁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거든요. 이것이 참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손절해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과의 관계에만 사람을 묶어두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나만 만나야 돼. 너는 나와만 친구가 돼야 돼. 나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어. 나만 만나야 돼. 사람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다 끊어버려가지고 외톨이를 만들어서 나하고만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가 무척 외롭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더 가까이 오려고 하면 개선의 의지가 있겠지만은 나를 가둬주려고 하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나를 종속시키려고 한다면, 독점하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큰 겁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피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한 사람은 무조건 나를 맞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옳대요. 늘 자기 생각만 옳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박이나 비판을 견디지 못해서 무시하거나 자기의 반박하는 사람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미성숙하기 때문이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욕해버리는 거죠. 함부로 비난해버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그만큼 능력이 있어라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채우고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하는 사람과 지금 말하는 사람이 결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가스라이팅을 해서 묶어두려고 하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행동을 해요. 굳이 그런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면서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을 몰라요. 고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고쳐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변화의 기회가 있고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 교회가 잘못됐단 말이야. 하면서 도리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 주지만은 그가 뉘우치고 변화할 마음이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수용해 주겠지만은 그러지 않다면은 굳이 그것까지 다 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안 품으셨거든요. 가룟 유다야,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신 적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누군가 내 아이를 해쳤는데, 괜찮아. 부담 갖지 마. 나는 예수님 믿어. 사랑이 넘쳐. 그건 가식적인 거죠.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빚덩이 같은 내 아들, 딸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난 너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죠, 그것은.
가식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되 그 사랑은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 우리 애 하나 사라진 거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사라진 거와 똑같아요. 아무 부담 갖지 마.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불쌍히 용서해 주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골호인처럼, 그건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성, 우리의 자존감을 무참하게 무찌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존엄성,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 유순한 사람들, 남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고 품어요. 함께 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못된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끌어내지 못하는 착한 분들 중에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 분명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분들, 그를 놓칠까 봐 안타까워하는 분들, 그런 마음 때문에 단호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 완벽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허전함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참을 수 있어야 돼. 견딜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나에게 외로움을 주고 고독감을 주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시기니까. 여러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모래를 탁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다시 채워져요. 그냥 파도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세 번 오면은 다 메꿔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고 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를 그 사람에게 다 부어버려요.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친하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다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쓰레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상담과 진짜 친구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대상에 대하여 그를 존중하죠. 그의 존엄을 인정하죠.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흑자를 보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그 관계 속에서 흑자를 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 좋게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좋아져요. 내 언어가 좋아집니다. 내 생각하는 바가 좋아집니다. 내 행동이 좋아집니다.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삶이 건강해져 버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말이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괜찮은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교회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99%의 아이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그럼 가출한 아이의 99%는 이제 다 실패합니다, 인생이. 대부분이. 1%만 성공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가출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같이라도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죠.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몰라요.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답답한 가정이지만 그래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실은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뛰쳐나갔다가 대부분은 99%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남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생은 어떤 사람과 교제권을 갖고 관계를 맺느냐가, 또 만남을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애를 써야 돼요. 저에게는 사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좋은 면을 제가 스폰지처럼 빠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제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글씨를 제가 따라하면서 제 글씨체를 만들었어요. 평생 흔하게 쓰지만 어떤 글을 쓸 때는 정말 그 글씨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배운 거예요. 제 은사 되시는 멘토 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는 제가 그림 그릇까지 배웠어요. 그림거리. 문 여는 법까지 배웠어요. 이 차자를 놓는 법까지 배웠어요. 대화를 나눌 때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어른과 함께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배웠어요. 저는 언어까지, 어휘, 문장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제가 다 수용을 해버렸어요. 순종했어요. 책을 읽으라 하면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었어요. 코피가 다 터지고 할 정도로. 그래서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할 때 제가 123권인가 책을 읽어서 다독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책을 읽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전집, 웬만한 베스트셀러나 명작 이런 소설들도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분은 제가 가운 장로님 중에 이 조종사, 조종 장교들을 훈련하는 조종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한번 건강상 위험을 당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매달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매달, 1년 내내 매달 전화 받아보셨어요? 목사님 운동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운동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운동하고 계십니까? 라고 매달마다 정한 시간에 전화가 와요. 아, 이 스토커인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죠. 아, 운동해야겠구나. 그래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운동하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전날도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죠. 우리 인생의 기반은 어디서 옵니까? 이 바디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바디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좋아지는 거죠. 나를 좋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 나를 나쁘게 만들어요. 야, 인생 뭐 있냐, 막. 퍼마시자.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어? 하면서 그냥 함부로 몸을 다루게, 가정을 함부로 다루게 만들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게 만들고, 조종하고. 누구 애 안 키우냐? 누구 애 안 키우냐? 누가 누군 일을 안 하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폄하하는 거죠, 인생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몸에서, 바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머리잖아요. 두뇌잖아요. 여러분, 뇌가 얼마나
연약한 부분인 줄 아세요? 이 두개골, 단단한 두개골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뇌는 그냥 물 같답니다. 물. 젤리인데 물 같은 젤리래요. 한번 확 흔들면 그냥 훅 흔들려 버려가지고 섞이면 그냥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사람은. 뇌출혈이 나면 그 피가 신경 독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묻으면 괴사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잘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오토바이 타고 저 고속도로 아니면 저 국도를 말이죠. 막 그침을 달리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몇 번 달리다 보면. 저도 고1부터 여러분 대학교 4년까지 오토바이 타고 제가 통학을 했거든요. 안양에서 서울까지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겨울에도 그 눈길에도 빙판길에 달렸어요. 2번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몸 건강하게 안 다치고 살았거든요. 제가 위험한 걸 잘 알거든요.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 흑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관계 흑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계에서 적자를 보아야 흑자를 보는 것입니다. 적자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한번 차를 먼저 한 번 더 사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선물을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좋은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손해본다 그러면 그 사람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좀 손해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해줘야만 옆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친구, 좋은 멘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 아내가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그게 필요한 수고를 해야만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장례식이 뭔지 아세요?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찾아온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찾아온 그분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의 자리에는 그 먼 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잘 생각 못 하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그 가치가 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처에서 자랐는데 장례가 나면요, 항상 그 집 뒤에 조그만 1인용 상 동그란 것이 한 100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더니 이거 쓸 데도 없는데 했더니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집에. 장례가 나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한 상씩 드리는 거예요. 한 상에 여러 명이 앉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 상을. 고맙다는 거죠.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요즘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가치를 많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사님이나 손님이 오시면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최 목사,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시게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누구 오시면 최고의 것을 드려요. 과일을 한 상자 드려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강사비도 최고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좋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왔을 때 수냄 여인이나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죠. 성경적인 원리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제 어머님 장례식에 집례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최고의 가치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공적 관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래서 불의한 제물은 금은 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돈은 악인이 쓰면 금은 돈이 되지만 의인이 쓰면 축복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의롭게 쓰면 의로운 축복의 돈이 되지만 이 돈을 악하게 쓰면 금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친구는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나를 살려낼 친구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친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때, 내 운명이 갈릴 때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은 사람, 가까이 맺은 사람,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멸망당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관계가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멸망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심판당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관계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 관계가 우리 운명을 좌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멸망당하고 끝날 인생인데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관계로 인하여 이제는 이 세상 끝날 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규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힘이 강해지면, 돈이 잘 벌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우습게 보여요. 목사도 우습게 보여요. 돈이 잘 벌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것이 유사 전능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엉덩이 뼈를 맞아가지고 위골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힘을 쓸 수 없게 됐는데 위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부서져서 장애를 갖게 되어서 힘을 쓸 수 없게 됐는데 그제서야 그가 위너, 승리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부서지자, 힘쓸 수 없게 되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머리를 쓸 때는,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1차 약해지자 주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 찾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가 결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짐심을 담되 호군되지 마십시오. 정성을 기울이되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가치를 존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도 인정받으십시오.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조름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가 굴종하거나 매를 맞는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도 손찌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폭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했다면 당장 사과하십시오.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고 존대하고 조름한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진정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계십니다. 쓸데없는 인간은 주님께서 그냥 집어서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굳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하고 여러분 인생 허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얼마 살지도 못해요. 젊을 때도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악한 자 만나서 인생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소중한 귀한 사람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검쪽이 하는 오 박사님이 그 얘기했다면서요. 진정한 관계는 세 사람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가족 관계도 세 사람밖에 없대요. 그분은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향한 계획이 있으며 우리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정말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 여기고 잘 섬기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진짜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향한 계획이 없고 또 우리를 포기할 때가 많지만은 주님은 우리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선 소중한 이들을 아끼는 내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 소중한 관계를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자, 어둠을 가지고 온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만남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삶이 더 좋아지고 멋져지며 형통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준비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도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아들들을 아버지 아끼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둠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망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함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성을 그리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목소리 높여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를 갈고 닦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아닌 나 또한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며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그 삶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꾸 요구하는 것만이 아닌 나 또한 선함을 따라가고 나 또한 먼저 다른 사람을 갈고 닦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나임을 알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관계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빚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먼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제가 되길 원한다고. 그리하여서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을 만나니 정말 내가 단련되는구나, 저 사람을 만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 선한 영향력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나 자신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엎드려 연단되어지고 또 갈고 닦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살려나가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처리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단련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나의 삶만이 중요했던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붙들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가 그 중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회개,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단련돼야 되지고 또 갈고 닦여야 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따라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청주 주님에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맺혀주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존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나 또한 예수가 나를 그렇게 보셨듯이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뜨게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많은 인문학자들과 많은 세상의 상담가라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지만서도 그 가운데 중심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결국엔 나 잘 되자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이를 돕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발전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고 닦여져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끌어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선함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갈고 닦임의 도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나게 되어지는 그 선함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모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희생되어지면서 다른 이가 빛나고 다른 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며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 숭고한 삶, 그 은혜의 삶,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 희생의 삶을 또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 또는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갈고 닦여지는 존재,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이 그 선한 관계를 우리 교회를 통해 맺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원래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나 자신만 중요했던 우리의 삶,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품게 하여 주시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주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갈고 닦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과식, 하나님의 법과식을 따라가며 더욱더 귀하고 더 격식 높은 사람들 되어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교회가 갈고 닦여지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법과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선하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길, 우리에게 그 성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증명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전에는 죄악에만 물들었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던 사람이요, 우리 나 자신만이 존귀하게 여기던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는 다른 이를 본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는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존재가 바뀌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나 자신이 의미 없어 보이고, 나 자신이 과연 선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과연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안고 걸어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이 다른 이를 품고 다른 이에게 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으니, 우리의 존재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선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중심되는 교회,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변화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교회,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청주가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선함을 나타내 보여주며, 다른 교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갈고 닦여지는 그 중심, 그 강한 존재, 그 성장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의 지경이,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선함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으며,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를 붙들,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이와 함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청주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갈고 닦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서로를 높이 올려주며, 서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우리의 모든 성장과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일날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지는 삶이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지 마시며 우리에게 그 주님의 얼굴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